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3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50쪽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보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 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 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아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렵고 두렵고 떨리는 시대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이 자리에 다시 섰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힘있게 하시고 결단케 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담대히 세상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려운 시대지요, 그렇죠? 우리가 코로나 사실 처음에는 좀 가볍게 봤습니다. 곧 극복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길어집니다. 오늘도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166명인가요? 코로나 확진자가 생겼고요. 더 어두운 소식은 항체가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알아도 항체가 3개월 이상 지속되지 않는다. 미국에서 보고하는 걸 보니까 이 코로나에 걸렸던 사람이 나아도 이 병에 대한 저항력을 3개월 이상 지니고 있지 못하다 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변종이 계속해서 발견된다는 겁니다. 내년 가을이나 돼야 아마 이 백신이 나올 것 같은데, 이 백신이 나와도 그때 또 코로나가 변형돼 있다면 효과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고 까다로운 바이러스 같은 생각이 듭니다. 거기다 또 비도 오래 왔죠. 54일간 왔다고 그럽니다. 긴 장마. 그래서 부동산 블루와 더불어 장마 블루. 청년들에게는 또 부동산 때문에 좌절감이 극에 달해서 요새는 또 부동산 블루라는 말도 등장했고 장마 블루라는 말도 등장하고 온 국민이 어둡고 암울한 가운데 지내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 방학을 하고 한 2달 남짓이 지났습니다마는 이런저런 책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 자신을 봐도 많이 디스커리지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목사인 저도 그런데 여러분 오죽하겠습니까?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매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목사들도 힘듭니다. 옛날같이 다이내믹하지 못하고 모든 것이 슬로해졌고 소극적이 돼가는 저 모습을 저 자신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성도들 마음이 어떨까를 대충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전의 시대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다. 많은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제는 BC와 AC로 나누어질 것이다. 코로나를 기준으로 해서 일상의 삶이 완전히 바뀔 것이라는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특별히 뾰족한 답을 얻을 수가 없어서 성경을 읽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지난 방학 동안 계속 묵상을 하는 가운데 오늘의 말씀을 발견했습니다. 저의 지혜가 부족하니까
솔로몬의 지혜를 좀 빌려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잠언을 정독하고 전도서를 정독하는 가운데 이 말씀이 이 시대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오늘 이 전도서 3장 말씀을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때가 있느니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시즌과 타임이 있다는 거죠.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고,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고,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우리 인생이 겪을 수 있는 모든 때를 전도서 기자인 솔로몬이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했습니다만, 우리의 삶은 이 많은 때를 지나도록 디자인되어 있다, 계획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 전도서 기자가 자기 삶을 통해서 직접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전도서는 상당히 패시미스틱하다, 이렇게 좀 염세적이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그것보다는 인생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인간이 어떤 존재이고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매우 정확히 짚어주고 있는 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도 이 책을 읽으면서 역시 솔로몬은 탁월한 지혜를 가졌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누구보다 화려한 인생을 살았죠. 왕으로서 많은 영토를 가졌고 재산을 가졌고 명예를 가졌고 지혜를 가졌습니다. 이 솔로몬이 모든 때를 연구하고 고민해서 결론적으로 1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발견한 첫 번째 진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모든 때를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드셨다. 우리 성경에는 두 문장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사실 이게 한 문장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이것이 정확한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때를 주관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모든 때를 조절하고 계신다. 모든 때를 인도하고 계신다. 결정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솔로몬이 발견한 겁니다. 전쟁할 때가 있는가 하면 평화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때를 허락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는 멈출 때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이제 멈췄습니다. 비행기도 멈추고, 공장도 멈추고, 학교도 멈추고, 우리의 일터도 우리의 삶도 멈췄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때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모든 때를 그분의 의지와 뜻에 맞춰서 적합하게 작정하신다는 사실을 솔로몬은 1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가 발견한 또 한 가지 진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언제 우리가 웃게 될지, 언제 울게 될지, 언제 우리가 전쟁을 하게 될지, 언제 평화하게 될지, 언제 죽이며 언제 치료하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결국 인생의 한계에 대해서, 인간의 한계에 대해서 솔로몬이 정확하게 깨달은 것 같습니다. 일의 시작과 끝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때를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14절에 세 번째 결론을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다.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다.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는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토록 하기 위함이라. 이것이 솔로몬이 인생의 삶을 되돌아본 결과, 또 자기의 삶을 되돌아본 결과, 우리 인간들이 아무것도 더하거나 덜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변개할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주권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는 하나님의 섭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어로는 sovereignty라고도 하고 providence라고도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을 변개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망하게 하면 망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흥하게 하면 흥하게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자기 삶을 통해서 깨달았던 한 여인이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한나라는 여인입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7절에 그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이 등장한 배경을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브닌나라는 다른 부인이 자녀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었어요. 성전에 나와서 밤낮으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서 한나에게 자녀를 주시죠. 여러분 잘 아시는 사무엘입니다. 이 사무엘을 품에 안고 한나가 이 기도를 하나님께 올립니다. 그 기도가 사무엘상 2장에 쭉 나오는데 다 인용할 수 없어서 짧게 6절 7절 말씀만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며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한나는 짧은 생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깨닫게 됩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구나.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구나. 가난하게도 하고 부하게도 하시는구나. 우리를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한나가 깨닫습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이 사실을 터득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우리 인간은 정말 나약한 존재구나.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고 사람을 냉동시켜서 언젠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의학이 발달하면 인간을 만들려는 인간의 교만, 하나님께서 이 기회에 멈추게 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측량할 수 없는 인간의 유한성,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더할 수도 덜할 수도 없는 인간의 한계, 하나님은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 인간들이 겸손해지기를 요구하신 것 같습니다. 바이러스,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병균에 의해서 온 인류가 멈춰 있습니다. 그동안 인류가 지나치게 교만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경제학자들은 신자유주의라고 그래서 전 세계 모든 경제가 앞으로 영원히 확장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인간은 더 잘 살게 될 것이고 의료의 발달로 인해서 인간은 더 건강해질 것이고 심지어 하나님이 지으신 천체를 정복할 수 있다는 교만에 빠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과학과 수학이라는 것이 얼마나 정밀하고 얼마나 놀랍도록 발전했는지를 며칠 전에
보았죠. 여러분 아시는 대로 퍼시비어런스호라는 인공위성을 미국에서 쏘아 올렸습니다. 화상 탐사선입니다. 동시에 세 나라에서 쏘아 올렸습니다. 한 나라는 미국이고, 두 번째 나라는 중국이고, 세 번째 나라는 아랍에미레이트예요. 지난 7월에 동시에 세 개의 인공위성을 화성을 향해서 쏘아 올렸습니다. 곧이어 EU와 일본도 화성 탐사에 나설 예정이라고 합니다. 화성까지 거리가 5km, 시속 5만 킬로로 7개월 내지 8개월을 가야 도달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계산해 보니까 초속 14km예요. 1초에 14km. 2초만 지나면 분당에 가 있고 수원에 가 있을 수 있는 거리입니다. 이만큼 빠르게 인공위성이 날아서 8개월을 날아야 화성에 다다릅니다. 그곳에서 착륙을 하고 로버라는 로봇을 통해서 정보를 얻고, 지금도 그 로봇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화성에서 미국에서 쏘아올린 그 인공위성을 타고 착륙했던 로버가 지금도 4, 5년 정도 계속해서 정보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과학이 얼마나 발전했습니까? 인간의 수학이 얼마나 정밀합니까? 그 빠른 속도로 7, 8개월을 가도 조금도 빗나감이 없이 정확하게 화성에 착륙할 수 있을 만큼 과학이 발달했습니다. 인간이 교만해졌습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메시지를 던지신 겁니다.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들은 피조물에 불과하다. 내가 허락하지 않는 한 너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잠언 19장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잠언을 읽으면서 수많은 교훈들을 이번 기회에 얻게 됐는데 그 중에 한 구절이죠. 사람의 마음에 수많은 계획이 있습니다. 야고보서에 있는 대로 1년 동안 타 지역에 가서 장사해서 비즈니스를 해서 돈을 좀 벌어야 되겠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일 일도 알지 못하는 너희들이 어떻게 1년 동안 가서 비즈니스를 해서 돈을 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너희들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니라. 야고보서의 교훈입니다. 교만하지 말라는 거죠. 내일 일도 모르는 너희가 1년 동안 가서 비즈니스를 한다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기 전에 우리는 많은 꿈을 꿨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들을 돌아다녔습니다. 하나님께서 항공기를 멈추게 하셨죠. 아마 가장 힘든 사업 중에 하나가 아마 항공사업과 호텔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외에도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 기회를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히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멈추게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심지어 전도도 선교도 멈추게 하셨습니다. 어느 지역은 선교사들의 3분의 2가 철수했습니다. 모 교단에 선교사들 40%가 들어와 계십니다. 어느 국제선교단체 선교사님들의 30%가 한국에 들어와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저희 교회도 소그룹 예배 외에 어떤 것도 행할 수 없는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는지 저는 이때가 멈춰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빠르게 달려왔습니다. 걸어온 것이 아니라 뛰어왔습니다. 한국 사회가 너무 빨리 뛰어왔습니다. 한국 교회를 향해서도 멈추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멈춰야 보입니다. 멈춰야 이웃이 보이고, 멈춰야 아픈 사람이 보이고, 멈춰야 이주민들이 보이고, 멈춰야 선교사들이 보이고, 멈춰야 수재민들이 보입니다. 여러분 혹시 부동산에 올인하고 계시지 않으셨습니까? 부동산 광풍이 이 나라를 휩쓸고 있어요. 혹시 주식에 여러분의 시간을 올인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시대에 돈을 벌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부동산과 주식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고 올인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한 군데 올인하면 주의가 보이지 않는 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유를 가지라고, 멈춰서 이웃을 돌아보라고 우리에게 쉬는 시간을 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 자신을 많이 돌아보게 됐습니다. 내가 목사로서, 신학교 교수로서 정말 내가 맡긴 일을 지금까지 생명을 다해서 성실하게 감당했느냐? 네가 정말 참 신자다운 삶을 살았느냐? 봉사해봤니? 희생해봤니? 남의 아픔에 동참해봤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계속 물으셨어요. 이번 수재민들 너무 불쌍하죠? 1년 농사를 망쳤다는 것은 여러분 연봉이 사라졌다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연봉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5천만 원? 1억 원? 사라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월급이 12개월 동안 안 나와요. 어떻게 사시겠어요? 농부들의 마음입니다. 게다가 빚까지 지게 된 농부들, 어부들, 이 땅에 와 있는 이주민들, 불법 체류자들, 그들의 아픔에 우리가 눈 감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반성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리처드 니스벳이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심리학자죠. 미시간 대학의 심리학자, 생각의 길이라는 책도 옛날에 썼죠. 그래서 베스트셀러가 된 줄 아는데 저도 그 책을 사서 한번 읽어본 적이 있는데요. 이분이 한 10여 년 전에 사람과 상황이라는 책을 펴내셨습니다. 원제는 The Person and the Situation이에요. 우리나라 말로는 번역하기를 사람일까 상황일까라는 책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 책에 아주 흥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등장합니다. 신학생들을 대상으로 재미있는 실험을 하나 했습니다. 여러분 신학생이면은 당연히 봉사와 희생정신이 일반인들보다는 탁월하겠죠. 신학교에 가서 실험을 했습니다. 설교 연습 시간에 맞춰서 들어가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학교 옆에 쓰러진 남자를 한 분 설정을 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신학생들이 과연 몇 명이나 지나가면서 이 사람을 도울 것인가? 신학생 중에 10%는 도왔고 10%만 도운 그룹과 63%를 도운 그룹이 있었어요.
10%를 도운 그룹은 대부분 늦은 학생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설교 연습 시간에 늦었기 때문에 옆에 사람이 쓰러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나쳐 버렸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여유 있는 학생들 63%는 쓰러져 있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일정한 도움을 주는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니스벳이 발견한 사실은 인간은 아무리 선해도 상황이 허락하지 않으면 이타적이 될 수 없다. 남을 도울 수 없다는 거예요. 시간이 허락하지 않으면, 도울 수 있는 여유가 있지 않으면 도울 수 없다는 사실을 발견해낸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인간의 행동에서 상황에 지닌 영향력이 성품의 힘을 능가한다 그랬어요. 상황이 우리의 행동을 컨트롤한다는 거죠. 아무리 여러분이 선한 일을 하고 싶어도 여러분이 여러분의 일에 매여 있는 한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시간도 없고 여유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를 멈추게 하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무 바쁘게 살아온 우리, 이웃을 돌아볼 여유조차 가지고 있지 않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여유를 가지라고 바이러스를 통해서 환경을 조성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결정합니다. 우리는 두 가지를 할 수 없는 존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사구수근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재물을 사랑하든지,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재물을 겸하여 사랑할 수 없느니라. 원어를 정확히 분석해 보면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말이에요. 다니엘 시몬스와 크리스토퍼 차브리스라는 사람이 쓴 또 다른 책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 보신 분도 계실 텐데요. 보이지 않는 고릴라 들어보셨죠? The Invisible Gorilla라는 책인데요. 인간들이 어떻게 상황에 따라서 주의를 집중하기도 하고 놓치기도 하는가에 대한 연구를 했습니다. 이 영어를 자꾸 써서 죄송합니다. 짜증나시죠? 학교 연구 같은 느낌이 드실 텐데 죄송합니다. 제가 직업이 선생이라 이런 인용을 하는 거 좀 이해해 주시고요. 좀 더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제가 일부러 영어를 사용하는 거니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몬스와 차브리스가 재미있는 실험을 하나 했어요. 대학생 36명을 데리고 길거리 농구를 하는 장면을 75초 동안 보여줬습니다. 한 팀은 흰색 옷을 입고 한 팀은 검은색 옷을 입었어요. 양 팀이 3명씩 경기를 합니다.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흰 옷을 입은 사람이 75초 동안 몇 번의 패스를 하는지 찾아내십시오. 36명의 학생들 중에 90명이 정확히 그 횟수를 맞췄습니다. 그런데 이 교수가 중간에 한 5초 동안 고릴라 의상을 입은 사람이 등장했다가 사라지게 합니다. 게임하는 도중에. 분명히 그 가운데 있었어요. 그리고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중에 고릴라를 본 사람이 몇 사람입니까? 그랬더니 약 반 정도가, 한 50% 정도가 고릴라를 봤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반은 고릴라를 보지 못했습니다. 왜 50%는 고릴라를 보지 못했을까요? 자기에게 주어진 일, 사명, 흰옷 입은 사람들이 몇 번의 패스를 했는가를 집요하게 추적하기 위해서 옆에서 일어나는 일에 집중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는 이러한 현상을 inattentional blindness라고 그랬어요.
우리말로 번역을 했는데 더 어려워요. 무주의맹. 주의하지 않는 맹인 같은 순간적인 역할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봤는데도 못 본 거지요. 왜? 관심이 없었으니까. 자기의 관심은 흰옷 입은 사람들이 몇 번 패스했느냐에 있었기 때문에 그 외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이러한 현상을 선택적 주의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Selective attention이라고 그래요. 많은 현상들이 일어나지만 내 주위에서 자기가 관심 있는 부분만 보는 겁니다. 여러분이 부동산에 관심이 있으면 가난한 사람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식에 관심이 있으면 소외된 이웃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의 경제 활동을 방해하는 것은 아니고요. 절제하라는 거죠. 올인하면 주위를 돌아볼 수 없게 됩니다. 이 땅에 부귀와 영광과 영예를 위하는 한 희생과 헌신과 봉사의 시간은 당연히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주의력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일정량, 그래서 이분은 주의의 총량제라 이런 말을 썼어요. 우리가 어느 한 부분에 집중할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동시에 여러 일들을 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에 대해서 잘 연구된 논문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멈출 것을 요구하신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바꿀 수 있는 어떤 인간도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때를 하나님께서 정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은 덜할 수도 더할 수도 없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인간의 한계를, 인간의 무능을,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멈춤을 통해서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 이웃의 아픔을 헤아릴 수 있는 여유를 가져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가 언제 지나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또 지나치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민수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길을 행하면서 두려움에 쌓여 있었습니다. 저도 사막에 한두 번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만 사막에서 음식을 구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사막에서 물을 구한다는 것도 거의 불가능합니다. 가이드 없이는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어도 200만에서 250만이라는 큰 그룹을 이루고 있었어요. 여러분 200만 명이 사방에서 서바이브를 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겁니다. 어떻게 200만 명이 사막에서 물을 구하며 음식을 구할 수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인도하겠다. 성막의 구름으로 임하셨습니다. 성막의 구름이 임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멈췄습니다. 구름이 떠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에 움직이셔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민수기 9장 22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민수기 9장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틀이든 한 달이든 1년이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더라.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존의 비밀이 여기 있어요. 하나님을 따라 움직이는 겁니다. 어떤 날은 저녁에, 어떤 날은 하루도 채 머무르지 않았어요. 21절 말씀을 보면 21절에는 저녁에 머물렀다가 아침에 떠난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1년, 2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때를 조절하십니다. 지금은 움직일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너의 삶을 멈추라고, 너의 사업을 멈추라고, 너의 욕심을 멈추라고, 너의 꿈을 잠깐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도 속이 타지요. 선교학 교수로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무언가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정말 답답합니다. 저도 여러분만큼이나 우울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야 되는데 이 시대에 하나님 왜 이렇게 모든 길을 막아 놓으셨습니까? 하늘길도 막혔죠. 백길도 막혔죠. 복음을 전하러 나갈 수 있는 환경이 전혀 아닙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 따졌죠.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다는데 복음 들고 땅끝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는데 하나님 이렇게 막아 놓으시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김 목사, 쉬어라. 좀 멈춰라. 지금까지 달려온 것들이 바른 방향이었었는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른 것인지, 아니면 내 욕심을 따라 행한 것인지 너 자신을 되돌아봐라. 많은 시간 저 자신을 반성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코로나 언젠간 사라질 겁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정하셨어요. 슬퍼할 때가 있고 기뻐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고 화평할 때가 있고 아는 때가 있고 아는 것을 멀리할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치료하시고 우리를 치료하신 다음에 다시 한번 땅끝으로 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겁니다. 전도하고 선교하고 마음껏 사업하고 여러분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때가 하나님 손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겸손하게 하루하루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렵고 떨립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알 수 없고 어떤 일이 우리를 기다리는지 절망적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시오, 이 시간도 하나님의 손안에 역사가 움직이고 있다는 확신을 갖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전진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겸손하게 하루하루를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